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토록 조심하고 대적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돈과 명예 그리고 성의 유혹입니다. 미혼의 시기에는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성적 유혹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잠자리를 해보고 사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한 후에는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돈 문제로 많은 유혹을 받는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학원 보내지 않고는 공부를 가르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50대부터는 명예의 유혹이 커진다고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에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 세 가지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따라다니며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면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5절 말씀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면책이라는 단어가 토카하드라는 말인데 훈계와 징계를 뜻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정말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허물을 계속해서 덮어주었을 때 결국 그 허물로 인해서 그 사람과 그가 속한 공동체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면 사랑의 용기를 가지고 그 잘못을 훈계하고 또 징계하여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주고 뒤에서 챙겨주는 사랑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승을 넘어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며 매질을 하듯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과 6장에서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6장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이 1장 11절에서 말한 글로의 집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현재 문제에 대한 바울의 책망과 권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장 10절로 4장 2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고질적인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또 5장 1절로 6장 20절까지는 음행의 문제와 성도 간의 법정 소송 문제로 인해서 생긴 성도들의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교회 내의 분쟁 문제에 대한 권면을 다 마친 후에 성도들의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권면에 들어가는 첫 부분으로서 먼저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근친상간에 대한 바울의 권면과 훈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심각한 음행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지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은 확실이라는 뜻으로 음행의 죄가 알 수 없듯 애매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하게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고린도 교회에 그 죄가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으로 번역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정확히 말하면 창녀와 관계를 맺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모든 형태의 부도덕한 성적 행위를 의미할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영어의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소란뿐만이 아니라 성적 범죄 또한 일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음행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아내, 다시 말해서 계모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여 드린 사건입니다. 이러한 음행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런 일을 금지하는 법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모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직접적으로 어머니를 취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짐작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아내로 번역된 귀나이카라는 단어와 또 계모로 번역된 메트리아라는 단어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버지의 첩이거나 계모일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죽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남편과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모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내로서 자신에게는 어머니라는 점이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고린도 교회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간통이나 근친상간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음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직시하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취하였다라는 말은 현재 시제로서 현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진행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죄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통한이라는 말은 펜데오라는 단어로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였는데도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충격받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무엇이 문제냐며 교만한 얼굴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이 음행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그 사실에 슬퍼하거나 애통함이 없이 여전히 자신들은 신령한 공동체라고 자부하는 아주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교회적으로 징계나 치리 또는 출교 같은 조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는 번창한 항구 도시로서 성적 타락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제자 삼지 못하였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과정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참된 회개의 열매가 없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들이 구원에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또한 있습니다. 앞서 4장에서 고린도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이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5장 서두의 문제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쾌락주의적, 영적주의자들이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하는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 사상적 뿌리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을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물질계에 속한 우리의 육체는 더 악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죄가 더욱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잘못된 교리적 주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된 길로 미혹하는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받은 이들 중에 극단적 자유방임주의자들 또는 도덕 폐기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된 뒤에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음행을 행한 사람도 그 중에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어떤 이단들은 영지주의와 비슷한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하거나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게 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완성해가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으로 증거해가는 아주 치열한 자기 부인의 현장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따라 때론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가 있을 당시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으며 그곳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행의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아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일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징계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러운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은 결정을 교회가 먼저 내려주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음행유죄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는 반드시 교회의 권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아멘.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인간의 뜻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살피며 주인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권징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권징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인간이 내리는 징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권징을 시행할 권세를 교회에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징은 단호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출교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아래 머물러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서 떠난 사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나타나는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있던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의하면 이단의 교사로 언급되어 있는데 그는 부활에 관해서 이미 지나갔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알렉산더도 이단자로 알려져 있는데 바울은 이들을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 해를 끼침으로 출교를 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출교는 사단에게 내어주는 멸망의 극단적인 조치로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음행죄를 이렇게 죄인을 출교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죄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교하는 목적은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징계가 교회에서 추방하는 것, 곧 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울이 육신을 멸하고라는 표현으로 말한 것은 출교와 같은 징계가 당사자에게 필연적인 아주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반영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당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속되었던 신앙 공동체에서 추방된 자는 큰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아주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출교는 범죄한 자에게 아주 큰 고통을 당하게 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고, 또 출교당한 자는 잠깐은 고통을 겪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였을 때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 영혼만큼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는 것이 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권징의 목적이 있습니다.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징계를 통해 그 영혼이 충격을 받아서 회개함으로 다시 이전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도록 만들기 위해 징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된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출교라는 징계의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아마도 그 사람의 구원과 회개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가슴 아파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치 매를 맞는 아이보다 매질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된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면 우리는 서로를 향한 칭찬과 감사의 말도 해야 하겠지만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에서 우러나온 권면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이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몸에 좋은 약처럼 기꺼이 받아먹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순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숙함을 이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먼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자랑하다는 카우케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랑하는 표면적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교회가 분열과 음행으로 가득한 교회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졌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받은 은사를 자랑하였고 가진 지식과 언변을 자랑했고 특정 지도자 밑에서 훈련받았던 것을 자랑하며 당파를 지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죄는 괜찮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죄악을 묵인하는 곳에 사용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받아들여서 죄악을 용서하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죄악에 빠지는 것에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악의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찾아내어 이를 드러내는 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결케 하기 위한 징계에는 너무나도 소홀하기에 이러한 사실을 지책하고 또 책망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자랑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누룩을 가지고 교훈을 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적은 양의 누룩으로도 모든 밀가루 반죽을 부풀릴 수 있는 것처럼 음행의 죄가 누룩처럼 빨리 퍼지고 온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교회가 시험에 들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지도자의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심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 대담하게 죄에 빠져 살 수 있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자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를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병들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죄를 버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누룩 없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먼저 7절 앞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 그러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통용되던 누룩과 관련한 격언을 사용하여 교훈을 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7절에서는 그 누룩을 유월절 누룩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멀 14일에서부터 21일까지 이르는 7일 동안 유월절을 지내는데 그동안 집안에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무교병, 다시 말해 누룩 없는 빵만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그들의 의식적 행위였습니다.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와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면서 애굽의 모든 죄와 단절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으로 악행을 저지른 자를 누룩에 비유하였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누룩 없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만약 이 사람을 출교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누룩이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곧 그의 음행은 모든 교회 공동체의 음행의 죄가 누룩처럼 빠르게 퍼져서 온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이어지는 무교절 기간 누룩을 제거한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즉 예수님의 희생으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우리도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누룩 같은 죄악을 방치하지 말고 권징을 통해 제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묵은 누룩이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옛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묵은 누룩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이전에 가졌던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영향력에 매우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일을 계속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방치하고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룩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묵은 누룩을 온전히 내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지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본문 7절에서 그리스도를 유월절 희생양으로 비유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8절에서 명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유월절을 지금 와서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철저히 제거하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대해서 철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절기의 의미를 우리 영적으로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은 같은 의미로 성도가 그리스도께 속하기 전에 가졌던 죄악된 습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켰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누룩이 상징하는 과거의 모든 죄악된 습성을 버림으로 자신이 얻은 구원을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은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입니다. 순전함은 햇빛 아래서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파피루스 문헌의 경우 모범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진실함은 감추지 않고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누룩처럼 빠르고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는 권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 반드시 교회에는 권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이전에 가졌던 죄악된 습관들을 온전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룩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처럼 나도 완전히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죄악된 옛 습관들을 온전히 끊어버리시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